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죄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정직함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20장 같이 부르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깨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주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거하였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여관 연약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드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낯선 외지에서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셔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 영역관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니시오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장하여 주시는 일을 원하오며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지혜 자매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1970년도가 제가 한국 나이로 20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삼각산 특별기도원 거기 사무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에 오신 감리교 권사님, 남자분이시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고 선생은 어떤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나? 그렇게 물을 때 제가 바로 이 찬송가,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찬송은 one of my favorite hymns,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아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헌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에 울컥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는 그러한 것 들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의외적인 것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교회당을 짓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건물을 짓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특히 가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왜 건물을 짓다가 중지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데 왜 그렇게 중지한 채 있는가? 거기에 문형일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건물을,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좀 짓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전주 예수병원에서요, 이 안구를 기증자 찬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을,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눈 한쪽만 있어서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찾아가서 그 원장님이 서양인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내가 눈 한쪽을 팔기 원합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왜 눈을 팔기 원하는가? 교회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원장님이 너무 마음에 진짜 감동하잖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자기 눈을 빼서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원장님이, 내가 당신의 눈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도요, 헌금을 하고, 특히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다가 투구를 했어요.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국에서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감동을 먹고 보낸 거예요. 건축원금을.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깨끗하게 다 완공했죠.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문형일 집사라는 분, 이분 좀 넉넉지 못한 삶이었는데 생활이요, 윤택해지고 그 아들들이요, 전부 다가 이런 선교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오고 자녀가 잘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당을 짓는 일이 얼마나 참 힘을 당하는지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 건강하니까 피 팔아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가서 피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피를 팔려고 해도요, 이게 몸무게가 미달되면 안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거기 좀 몸무게 안 나가는 그 청년이요, 잘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몸무게 제가 떨어지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돌덩이를 넣고 가가지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몸무게를 늘려가지고 피를 팔아서 헌금하니, 그런 예 많습니다. 고부에서 목회하시던 그 이중표 목사님,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절 바로 전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고등학생 이 여자가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내일 바칠 부활절 헌금이라고 하면서. 근데 보니까 넉넉지 않은 집, 가난한 집인데 헌금의 액수가 많은 거야. 너 어떻게 이거 마련했어? 읍내에 가서 보건소에서 피를 팔았어요. 그런 애들요, 참 한국 교회가 참 그렇게 발전한 것은 그런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죠. 사실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에서 뭔가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능력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필요한 데 나눠주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라는 말이 나오죠. 큰 은혜를 받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드리는 것은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축복의 씨앗.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의 씨앗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재정적으로 볼 적에는 나한테 나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데 헌금함에다가 사람들이 헌금하잖아요. 부자들도 하고 뭐 다 헌금하는데 마침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로 가장 낮은 화폐입니다. 우리 달러로 말하면 센트인 거예요. 센트. 근데 이 렙돈이라는 것이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만일에 100불이라면은 이 완 렙돈은 80센트밖에 안 돼. 하루에 품삯이 130불이라고 해야 이 한 렙돈은 1불이에요. 그럼 2렙돈이라고 해봐야 2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불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헌금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헌금하면은 헌금 뭐 많이 바친 사람이 많이 바치는 거 아니에요? 1000불 바친 사람은 500불 바친 사람보다 많이 바치는 것이고 100불 바친 사람은 300불 든 사람보다 적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바쳤다. 제일 많이 가장 많이 바쳤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바쳤지만은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뭔가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헌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 내가 100불이냐 200불이냐 300불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정성이 어떠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소유도 내 기업도 직장도 내 자녀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 존재와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2렙돈 속에는 이 여인의 소유, 그 존재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부자는 무조건 다 이렇게 뭐 배척되고 가난한 사람은 미워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으냐 적게 하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에게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헌금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그 헌금은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적은 걸 드릴지라도 그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바친 이 2렙돈이 부자들이 많이 바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바친 2렙돈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하잖아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정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주 인근의 그 건교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그 쓴 글을 봤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원주까지 한 2시간, 차 2시간 걸린대. 거길 가서 시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시장에서 어떤 그 가게 주인 여자하고 어떤 여인이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게 주인 여자하고 실갱이하는 이 딴 여자가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멀리서 보니까 이 가격 가지고 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나무를 뜯어다가 이제 그 가게에다가 이렇게 이제 파는데 2,000원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 집사님은 가게 주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그러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야. 서로가 막 그냥 우기니까. 그래서 야, 2,000원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내가 가서 그냥 집사님 내가 2,000원 줄게. 그냥 싸우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할 마음 가지고 딱 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마음에 이 집사님은 한 주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산으로 들다니면서 나무를 캐가지고 그렇게 이제 땀을 흘려와서 이렇게 버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2,000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쉽게 돈 번다고 해서 2,000원 그까짓 거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그냥 피해서 못 본 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이 집사님이요. 5,000원을 감사한금을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평소는 못 느꼈지만은, 야, 이 5,000원 진짜 우리 집사님에게는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헌금이구나.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 교회에 이 헌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돈 벌기도 합니다.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또 쉽게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힘들게 돈 벌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2랩돈 돈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돈을 든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적은 것 기쁘시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 돕기 헌금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요, 그거 처음에 할 적에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교인들에게 이거 짐을 지우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뭐 남는 돈, 뭐 여유 있으니까 돕는 것보다 어려울 때 돕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니까 2,580불이란 돈이 거쳤고, 우리 차목사님은 뭐 친구분이니까 친구니까 돕는 마음으로 1,000불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참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그 친구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게 번 돈을 쓰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벌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칭찬드린 거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적에, 그 3,000번이 됐을 적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 정말 다른 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잘 공평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네가 부도, 기도, 원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게 지혜만이 아니라 내가 부하지 않은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 아니겠어요?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두레돈 바친 이 여인, 이 여인 것은요,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 부자게 하고 싶고, 굶는 사람 보면 모이고 싶고, 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주님은 물을 먹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그렇게 소원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한 모든 일을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사람을 통로로 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 5,000명이 굶주릴 때에 주님은 그냥 돌 가지고도 떡덩이 되게 해서 5,000명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헌신자를 기다리잖아요.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바치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 그런 것들은요 진짜 축복을 잉태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1850년대에 벽돌 공장 다니면서 생계 유지하던 13살짜리 소년,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자기 교회당 앞에 비가 오면은요 너무 이 진흙창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생각이 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벽돌 공장 다니면서요 일당 7센트 받는데 거기서 벽돌을 하나씩을 사가지고 쌓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쌓으려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년은 걸리겠어. 2년.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벽돌 하나씩 그랬는데 여러분, 한 달도 안 되어서 교인들이 다 감동받아서 같이 합하니까 뭐 벽돌 쌓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교회당도 허러 세워줬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필라델피아가 나온 백화점왕 존 아라메이커죠. 그분은 84세까지 살았어. 84세까지 살았는데 10대 후반부터 84세 죽기 3개월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했다면 당신의 신앙의 견고등이 켜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요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 애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이 신앙 문제가 제일 즐겁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죠.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요, 자기 생활비 남기느라고 만일에 헌금 안 했다면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여인이 만일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이런 설교 들었을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물 안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진짜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무모한 것 같지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힘써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좋은 길에 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옳은 일에 쓴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사업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사업을 위해 쓴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그날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장 잘 쌓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게 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하나도 쌓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을 게 별로 없지만은, 많이 쌓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가사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진짜 천국에서 받는 상급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우리가 대로 드리면 말로 드리면 가만히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이론인 거예요. 그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누구한테 누르고 흔들어 준다고요? 주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질문할게요. 지금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그러면 이 과부는 그 다음부터 굶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생활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굶어야 되고 굶어 죽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까? 우리는 답을요, 저 구약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 가져오라 했을 적에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마지막 거였거든요. 마지막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할 적에 드렸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굶어서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3년 동안이나 넉넉히 먹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굶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무슨 선한 일에 쓸 때에 그것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나가고 만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다가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베푸는 거라는 거야. 베푸는 거. 아까 말한 그 양처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가 주었다 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헌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기억을 하시고 진짜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는 그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 우리의 호주머니에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은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활비를 다 드렸으면 그 여인은 굶어 죽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예를 보아도 그렇게 드리고도 넉넉히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헌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액수만 많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자세, 내 마음 어떠한 정성을 드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헌금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도운 김명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또 감사의 말씀 전해왔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돕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항상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권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엄차옥 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늘 동행하며 마음에 평안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힘 속에 주님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바친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엄석 전사님 힘들 때마다 늘 동행하시며 평강 주시는 것,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구나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교회가 가장 좋은 장소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필리핀 선교하시는 김명기 선교사님, 우리가 헌금이 2,580불이 헌금됐는데 우리 재정에서 420불 더해서 3,000불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우리 참란 목사님한테 감사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통독 시간 줌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톡방에 단체방에 줌으로 올릴 테니까 그걸 클릭하시고, 혹시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오늘이라도 남아서 한번 좀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꼭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단체방에 있는 걸 누르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 오디오를 하더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만 몇 개만 누르면 되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으실 분들은 여러분 줌에 들어가서 거기 846-219-0540 이거 아이디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성재 목사님, 예, 아까 말한 대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못 오셨고, 이선복 집사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네. 생일 축하는 전수진 전 목사님의 아들, 또 이영애 우리 이영재 집사님의 딸, 금주 강남구청 차문화 목사님 가정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간 성경 읽기 연말에 시상할 적에
그 받아가는 상품 가운데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홍삼, 진액 안 가져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자기 다 읽었는데 다 냈는데 안 가져가신 분 없어요? 예? 다 가져갔대요. 근데 상품이 남아가지고서 내가 그 누구 건지 안 가져갔나 했어요. 상품이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요? 예? 다른 거 하나 드렸어요? 받았어요 뭔가? 예? 기억이 안 나? 예. 그러면은 그 남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또 오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부 좀 보세요. 칼럼에 그 칼럼 여기서 여러분 안 읽으니까 내가 칼럼을 읽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거기요 어떤 글자에 밑줄이 쳐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사체 동결 조치. 사체 동결 조치라는 거에 밑줄 그은 거 있어요? 다른 분들은 밑줄 다 한 거잖는데 없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전 목사님이 못 보셨는데 오늘은 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사체 동결 조치라고 하는 그 위에서부터 한 6, 7번째 줄에 줄근 주보가 하나 있을 텐데 이종진 장로님 나오세요. 그 밑에 그 좀 하나 밑에 이쪽에 우리 장로님이 하셨네 이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